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를 신년 맞이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40일 특세가 취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해서 한국교회의 18분의 목사님들이 연대해서 이번에 새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절이지만 지난 1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방학한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행해야 될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는 간절함으로 얻은 인생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경기 도중에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혹시 이러다가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예기불안, 이런 감정이야말로 이 운동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근육이 굳어지고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쉽게 지쳐버립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어떤 역전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9회 말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거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타자들이 연달아 홈런을 치면서 우승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대편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긴장이 풀렸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한 방이면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겨서 때로는 성공을 거머쥐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에 방심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끝 사해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런 오아시스 도시,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별장이 많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직에 근무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로 여리고에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뒤엉켜 지나가고 있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데메오가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변변치 않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얼마 전에는 벳세다의 소경을 고쳤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다면 이런 기대가 그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47절, 4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놓칠까 봐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중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외에 감히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대신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엄과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탄원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것,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요? 무리들은 소경을 꾸짖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야단쳤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소경 바데메오가 소란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지만 바데메오 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장애물은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소경거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거나 아니면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위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이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외면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아마 더욱더 소리 질러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절한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절박할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때인데 체념하고 절망한다면 결국은 속 사람이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어야지 살고 부르짖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원통한 감정을, 그 슬픔의 감정을 억압해 버린다면 영혼이 질식해 버리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외된 영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억눌러 버린다면 아마 그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마 죽어버릴 것입니다. 자, 무리들은 소경거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을까요? 많은 무리에 쌓여 그냥 그를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불치병에서 낫고자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저 소경 거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엠립 앙코르와트 보고 또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작은 뗏목을 타고 따라와서 배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갓난아기를 맨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며 $1를 외쳤습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바데메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바데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해방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은 부르짖어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생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집에 23곡이나 그가 쓴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주옥과 같은 명곡을 쓴 사람이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자매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놀랍게도 파니 크로스비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험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일생 소경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진정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잠잠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운명에 짓밟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고통은 힘들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오히려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한 도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에 바데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50절,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 옷은 아마 자리를 펴고 앉았던 옷이거나 구걸할 때 사용했던 옷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뜨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이 10장 전반부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제자들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지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무작정 울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곧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신령한 선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도미네 non nisi te. 주님, 저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 예수님은 바데메오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우리 5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거지의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데메오는 예수님을 100%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임했고 그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귀찮을 정도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심으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광의 자리만을 탐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죄자들, 교리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욕망에 매여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무리들 모두 다 눈뜬 소경들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데메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냥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버린 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저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뜬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월, 2월 이 절정을 이룰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재정적인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도 어떻게 보면 아둘람 공동체처럼 정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질식해 죽을 것 같고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그냥 마냥 걷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좁지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넓어 보여도 사망의 길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 곳 없는 종착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나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지 살 수 있고 부르짖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파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욕심과 무지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100%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역전은 일어날 것이고 나의 영적인 눈은 떠질 것이며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맞이하는 가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지키고 상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원토가 지키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욕심에 감겨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짓눌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절망 속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영혼이 질식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말보다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고루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